여러분, 태양계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별. 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구가 제일 아름답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답니다.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식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아름답겠지요. 그런데 보면 멀리 있는 목성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머리에 띠도 두르고 있고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성이 있다고 다 믿지요. 근데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냐고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져봤어요? 봤어요? 느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성도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고요? 혹시 죽어봐야 알 수 있을라나?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말 있었던 이야기냐? 그것은 지어낸 말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았고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몸을 보여주셨을 때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기독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해 보이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또 하나의 부활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다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을 때 또 죽었거든요. 이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부활하고 다릅니다. 다른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어떤 영적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육신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어떤 형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방 안에 모여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육신의 형체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어떤 영적인 그런 권능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내 따라다녔던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코로나가 있어서 마스크를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몰라봤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싹 사라지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능력이, 권능이 그에게 함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실체로 또한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걸음을 늦추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나사로의 집에를 가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부활을 믿느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믿느냐 물으셨지만 이 속에는 강력한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다시 살릴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까지인가?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는 믿음까지인가? 마르다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믿었고 다시 살릴 능력까지는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르다는. 하지만 오빠가 살아날 것은 믿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병들어 죽게 된 오빠를 살려낼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을 마르다는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믿음이 없다고 하여 마르다의 믿음이 작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보통 며칠장을 치르죠? 3일장을 치르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 3일이란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장례를 완전히 치러요. 3일이 되면 사람이 부패합니다. 몸에서 물이 나와요. 썩어서요. 요즘은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냉동고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패가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패가 진행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4일이 되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고 이미 부패가 진행이 되고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소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죽었다가 기절하듯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그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적인, 아까 예수님의 몸처럼 육적인 몸이지만 또한 영적인 몸이,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합쳐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염려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안 살아나면 어쩔까?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요.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도 부활하겠고 나사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못한다 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영적인 실체로 거듭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영적인 실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내가 선포한 이 부활을 믿느냐?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였던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니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완전하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내가 나를 믿느냐 하였을 때 우리가 주저없이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다 하였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부활의 소망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루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루시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보여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